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자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까 제 입방에서 우리 복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세뱃돈 생기면 기분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한 친구는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좋아? 그랬더니 그냥 좋대요. 돈이 생기니까. 그리고 한 명은 별로 느낌이 없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엄마한테 다 뺏기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오늘 복음은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가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라 하니까 울면서 떠나가고 난 뒤에 오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부자는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과 재물을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 나누는 내 자신도 기뻐지고 나눔을 받는 사람들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누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은 마음이 인색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이번 여름에 로마에서 유학하는 후배 신부님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그래도 빈손으로 보내기 뭐해서 용돈을 쥐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개털이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유학을 마친 신부가 놀러 온 겁니다. 유학을 마치고 들어온 신부가. 유학 마치고 들어오면 보통 용돈 안 주거든요, 선배들이. 근데 저도 안 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냥 그 신부님하고 있는 내내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안 돼. 이거 주면 안 돼. 이거 주면 안 돼. 그래 놓고 다음날 그 신부님이 형 갈게요 이러고 나가는데 야 이거 가지고 가. 그래서 또 이렇게 주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도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이. 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갓난아이. 예?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엄마는 없지만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면 그 아이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젖 물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도 사서 입혀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갓난아이로 오셨다는 이유는 하느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아이가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것을 주어야만 아이가 세상을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어서 또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어머니의 사랑은 또 그 이후에도 계속되지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랑의 나눔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하느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본당에도 여기 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미사 끝나고 내려올 때 보면은 눈빛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뻐 죽겠어요, 막 아주. 그러면은 그 여자아이한테 뽀뽀 한번 받으려고 저는 슈퍼 가서 맨날 초콜릿 사다가 넣어놔요. 그러고서 내려오면은 초콜릿 먹고 싶어 하면 이래요. 네! 이래요. 그리고서 뽀뽀 이러면 여기 뽀뽀해줘요. 그러면 초콜릿 줍니다. 무엇인가 주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와 제가 사랑의 관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도 같은 의미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의 재산 꽁꽁 쌓아두고 불리고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인색한 마음 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빈손으로 내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결국에는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재물들 못 들고 갑니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만날 때 이런 말씀을 하시겠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준입니다. 기준. 시험을 볼 때 제가 신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학사님들한테 요거 시험 내겠다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1번 신부님이 시험 내겠다고 한 거 그거 열심히 공부해갖고 시험 보러 들어온다. 2번 하나도 공부 안 하고 들어온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험 내겠다고 얘기한 거 공부해서 들어온 학사님들은 어떨까요? 점수도 잘 맞겠죠. 그죠? 시험이 두렵지가 않겠죠. 무섭지가 않겠죠. 공부를 해가지고 왔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시험 문제 뭐 낸다고 신부님이 알려줬으니 내가 거기에 답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온 거죠. 가장 미련한 것은 시험 문제 뭐 내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오는 학사님들은 정말 미련한 학사님들입니다. 그죠?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죠. 예수님도 지금 시험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시험 문제. 그게 뭐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이 말씀처럼. 그러면은 제일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시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잘못 보면 재시험이 있지만 천국문 앞에서는 재시험이 있네요. 연옥 가니까. 네. 아무튼 하느님과의 만남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두려워지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나누어 주십시오. 없다고 투덜대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날 하루 내가 세 끼 다 먹었고 그날 하루
이불 덮고 잘 집이 있다면 나는 충분히 무엇인가를 나눠줄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아주 뜻하지 않는 값진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사에 초등부 복사단 아이들이 미사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제가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니네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냥 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2방 미사 끝나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의 벗으면서 복사 한 명한테 니네 오늘 뭐 작전 짰지?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생일 축하를 해줬는데 아주 뜻깊은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 신부님 입는 옷 있잖아요. 그 로망카라 클러지 셔츠. 네. 아이들이 그거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부님 그 옷 사주려고 한 달 동안 애들이 용돈을 모았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막 얼마나 이게 벅차고 고맙고 그런지 제가 본당 떠나는 날까지 초등부 복사단에 대한 저의 사랑은 타오를 겁니다. 아주 그냥. 먼저 나눔을 실천하니 제 안에서 그 나눔이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아이들한테 또 뭔가를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물질적인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집을 살게 되고 뭐 가방도 더 좋은 거 들고 옷도 더 비싸게 들고 여러분들 그것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보십니다. 하느님에게 가장 빛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 오늘 일독서도 좀 볼까요? 오늘 일독서는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힘센 용사일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의 시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족을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판관기가 전해주고 있어요. 지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식, 아무것도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도가 좀 잘 안 되나요? 혹시 미사 때 느껴지는 하느님 체험이 좀 줄었나요? 아니면은 성체조배할 때 내가 자꾸 졸기만 하나요? 하느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들, 느낌들 막 이런 게 없고 기도가 다 습관이 되게 되고 신앙생활도 좀 무미건조해지고 메말라가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눔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느님을 다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가난하게 만들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느님께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느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주님께서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러면 신부님 얼만큼을 나눠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저는
zak케오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했다면 내곱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니 예수님은 zak케오에게 구원이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이니 뭐니 다 팔아가지고선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뭐 다 줘라 이런 건 아니죠. 예. 예. 아무튼 이게 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먹고 살 거는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나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00배로 하느님께 돌려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강사료 받아서 브라보콘 사줬잖아요. 그죠? 네. 맛있게 드셨슈? 네, 그래요. 그렇게 나눔을 실천했더니 하느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100배로 돌려주셨습니다. 예. 얘들이 용돈 모아갖고 생일 선물 옷도 사주고 난 진짜 처음입니다. 사제 생활에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100배로 돌려주세요.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100배로 돌려주시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의 이 삶은 나누지 못해서 병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웃과 나누지 못해서요. 돈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시간도 관심도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돋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런 죽음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오늘 집에 가셔서 무엇인가 한 가지를 꼭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뭐 돈을 나누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겠죠. 가족끼리. 예. 사랑 좀 나눠보세요. 집에 가셔서. 예. 그래서 그 배우자에게 여보 사랑해 이것 좀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예. 알았슈? 예. 그 좀 나눠보세요. 뭐라도 계속 나누세요. 예. 나눌 줄 모르는 불행한 부자가 되지 마시고 예. 무엇인가를 자꾸 나누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가족들에게 사랑의 뭐 관심을 좀 나누기 아니면 요거를 숙제로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멘.